기적의 명수 예수 그리스도. 박명수가 아니고. 저번에는 제가 뭐를 했죠, 말씀을? 아유 더워라. 기적을 경험하지. 어디 말씀했지요? 물고기. 기적은 누구나 다 기적은 맛보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기적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오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기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준비하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더라고요. 혓바닥에 꼬이네. 물고기 그 기적의 오병의 기적,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하시고, 장애인을 온전케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 걷게 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38년 대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고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이 성경 말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거 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을 꼭 끌어당기는 자, 그런 자만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듯이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 택한 자를 찾아서 복음의 증인들로 그들을 만들어야 할 일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전도를 참 게을리 합니다. 예전에는 참 저도 집사였을 때는 전도를 하는데 가장 기쁜 게 전도더라고요. 전도한 자를 데려다가 앉히니까 그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기쁨이 막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그 전도 한 명이 앉았을 때 그 기쁨은. 근데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오죽 하겠습니까? 이른 어린 양이 한 명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고 또 그 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가서 전도하고 이러면 그거보다 가장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지.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기 위한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11절 한번 말씀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적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건데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주인공.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돼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그거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마른 땅이 변화의 샘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는 갈릴리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며칠이냐 하냐면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와, 길게도 하죠. 길게. 일주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는가. 나는 집회를 2박 3일 하는데 완전히 그냥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성희 목사님은 3개월에 한 번씩 더 하고 싶대. 너무 은혜가 된다고. 예배 드리는데 이 3개월에 한 번씩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가 엄마 죽여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 아, 대단하시다. 제가 해봐서 너무 힘들었는데 몇 박이야 지금. 목요일 아침까지 하잖아. 점심까지 다 먹고 가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또 진액을 빼지만 그만큼의 축복이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 저도 막 힘들지만 그래도 쌩쌩해요. 힘차요. 다 우리 유건호 목사님은 저보고 최고 싱싱하다 그러잖아요. 막 들고 날고 막 이래도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 축복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또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날지 좀 기대가 되는데 그 반면에 또 사단의 공격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이 올 때에 또 사단의 공격도 같이 오는데 이것을 잘 이겨나가면 복이 되는데 이것을 못 이겨나가면 시험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덩어리. 교회 안에 개인. 근데 이걸 잘 이겨나가야 돼요. 이 끝나고 나서의 후처리가 가장 중요해요. 집회하고 나서 후처리가. 근데 이거 시험이 들지 않게 이렇게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과 행하심을 기적을 맛보려면 그거 다 인내하고 이겨야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공격 많이 합니까?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까먹게 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려운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줘서 또 은혜를 까먹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아, 집회를 끝났으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누구누구 초대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누가 초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어머니 청함을 받으면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 예수님 이렇게 우리 집안에 혼례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이 잔치를 참여해 주세요.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은 그 초청 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초청 받은 자의 역할은 참여하고 음식에 나오면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초청 받은 자의 참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누군가의 결혼식에 누군가의 잔치에 가면 우리는 얌전히 앉아있다가 뷔페에 가서 신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초대받은 자는 무슨 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 행세처럼 모든 거기에 다 일들을 가난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너무나도 희한하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됐다는 거죠.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정말 예수님을 저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초대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마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더 강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강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대에 갔어요. 제자들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근데 이 잔치에 먹을 것도 있고 또 이제 세상은 그렇잖아요. 술도 있고 음식도 있고 막 춤도 추고 풍악을 많이 울리잖아요. 세상. 근데 여기에 잔치에 보니까 아마 그런 흥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 예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기한 게 이렇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많이 즐겨하지 않습니까? 술. 먹을 거는 떨어져도 술이 떨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한번 먹으면 술을 먹더라고요. 계속 주문해서 계속 먹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여기에서 희한하게 여자여 이 말에 여자여. 저는 여자여 처음에 읽을 때는 여자여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 여자여 이럴까? 여자여 안 불러도 여잔데. 그래서 내 자식이 나한테 어머니 엄마 이러는 게 아니고 여자여 나한테 밥을 줘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왜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 의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여자애라는 기나이라고 합니다. 기나이. 뭐라고요? 기나이. 헬라어로. 근데 이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사모님, 여사님. 이게 존대어지요. 존대어. 최고의 존칭으로 사용하는 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포도주가 이런 것보다 여사님이 아니구나. 여자요. 헷갈려. 여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며 막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여자예요. 좀 기다려. 내가 준비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떨어진 것이 포도주지만 내가 나서서 포도주를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할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가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를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5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통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니다 딱 말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움직였어요. 자, 뭐라고 움직였냐면 하인들을 불렀어요. 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능력의 사요. 분명히 무슨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 누가? 마리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거 이루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일은. 1천석의 성전 하나님 이루어주신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되고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니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인을 불러요. 이리 와봐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이게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 먹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한 것이 똑같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100%. 근데 내 생각하는 거나 내 마음 먹은 거하고 다를 때는 진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순종은 할 수 없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100% 순종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희한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니까 막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너희는 순종해라.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말씀으로 너가 어떻게 해라. 혈기 부리지 마라. 짜증 부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인들은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인들도 사람이니까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 진짜 믿음이 없구나. 아, 참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진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순종이 안 될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남 얘기.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진짜로. 내가 중요해요. 나는 변한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남 보기에는 아니다는 사실이죠. 남 보기에는.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 저도 늘 점검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성도들 앞에서도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도 대신자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는 나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이 안 올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의 위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오실 것이고 뭐 안 와도 감사하고 오면 더 감사하고 성도들만 다 오면 더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참. 근데 우리 교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참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래서 나갔어. 걷지도 못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걸을 수 있었는데 술을 먹고 뭐 어떻게 깨빵지기다가 다쳤대요. 그럼 못 걷는 거예요. 키는 되게 큰데. 그래 땅을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부터 차 탈 때도 그렇게 타고 또 엘리베이터 내려서도 그렇게 타고 그렇게 엉덩이를 막 끌고 온 거예요. 발 이래가지고 와, 네, 놀랬습니다. 하나님 참말로 좀
물론 어이가 좀 없기도 했지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분이 청학동에서 오신 줄 알았어. 청학동에서. 시험이 이렇게 길어. 얼굴은 젊은데 시험이 이렇게 길고 머리가 하얘. 청학동에서 오신 줄 알았더니 나이는 68세인데 젊더라고. 그래도 그걸 막 휠체어로 끌고 이렇게 오는데 좀 마음이 좀 떨떨무리하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좀 물론 그분도 중요한데 좀 와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병든 자, 나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은혜가 되더라고. 또 안 오면 어쩔 것이요. 그분이라도 와서 이렇게 앉으지. 다른 게 또 다닌다 하더라고. 다니는데 너무 멀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10시 앉아있으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에 은사가 있나요? 내한테 이렇게 물어보. 나도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의 이제 뭐 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이 오는 걸로 감사하고 장애인은 오든 뭐 비장애인이 오든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면 저는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 또 대신자 초청줄이 또 있어요.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를 또 바라봅니다. 그때도 또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또 보내주시면 뭐든지 제가 감당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 엉덩이 질질 끌고 막 교회를 오겠다고 온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밥을 또 얼마나 푸지게 잘 드시는지 아이고 맛있다고 막 배도 고팠고 막 이랬으면서 기적은 뭐 좋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정말 내 눈에는 그게 별거 아니고 그것이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좀 이상하게도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또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장애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이 장애인이 중요한 거지 육신의 장애인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천국 가는데 무슨 내가 장애인 있다고 뭐 비장애인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장애인이 문제지. 정신. 이 요새는 정신이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정신이 박살을 내버려야 돼. 이 정신 장애인 박살을 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 육신의 장애인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장애인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의 장애인 영에 잡혀버리면요 이거는 꼼짝 달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여버려야 돼. 이 파쇄시켜버려야 마음이 평강이 오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 맛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록 무리수가 뭐 장애인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해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참 감사를 느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장애인들. 우리 친정엄마 역시도 91살이잖아. 아이고 치매 걸리니까 집에 가려고 난리야. 예배 시간에 집에 간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이 아픈 사람 화장실 다 갖고 가야 데려다 모셔야 되지 막 이런 게 손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도 바빠요.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을 때 보면 장애인들 막 화장실 데려도 가야지 또 밥 퍼야지 본인들이 못 뜨잖아요. 일일이 다 떠서 갖다 드려야지
전쟁이야. 우리 밥 먹을 때 전쟁. 갖다 드리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앉아서 먹으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기뻐서 웃고 맛있어서 웃고 또 커피 한 잔에 웃고,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뭐 어느 큰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 하나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뭐 기적이 큰 게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나에게 하나님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비록 또 몸이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고 가는 게 정말 큰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이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 마리아가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더니 그대로 해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이라는 돌 항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는 뭐 하는 항아리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어가지고 음식 먹을 때 그 손으로 먹는 거 몰라요? 손으로 먹어요? 샤론이 목사님? 이스라엘 손으로 먹어요? 그 손을 먹으려고 물속에다가 손을 닦고 이 집어먹기 위해서 손을 닦는가 보네요. 그럼. 그래서 거기 항아리는 손을 닦기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였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말하잖아요. 몇 개? 6개. 이 항아리가 부족하잖아요. 항아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항아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존재감 없잖아요. 항아리는. 뭐 항아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야 움직여봐 이리 말하는 거 걔가 움직입니까? 존재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항아리는 쓸모없는 항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빈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아무 쓸모 없지만 거기에가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 소중한 항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채워져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저는 여기 이거 십자가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오잖아요. 세 번째 오는데 요번에 와서 이거를 딱 보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든지 이 십자가. 저는 그래서 저쪽에서 보면서 저거를 뭐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혹시 지푸라기로 만드셨을까? 아니면 무슨 나무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못이더라고요. 못. 예수님이 못으로 손, 발 다 찔리셨잖아요. 못 박으셨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십자가 같습니다. 그 기적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능히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기적을 맛보려 하면 놀라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한 내 자신 때문에. 저는 내 남편, 내 이웃, 내 자녀, 성도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자신 때문에 힘들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버거울 때도 많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파헤치지 못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남들은 내 마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만이 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게 나만이야. 처리할 수 있는 게. 나만 움직일 수 있는 게.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면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안 될까?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힘들 때가. 근데 또 벗어버리고 또 이겨내고 이겨내니까 또 되더라고요. 되니까 또 한 걸음 앞질러 가고 또 달려가고 또 전진해 가고 또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이것이 우리 삶이
더 큰 은혜들로 되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사는가 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만 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해맑아? 저 사람 뭐가 되는 거 없던데 뭐가 저렇게 기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 참 얼마나 해맑습니까 얼굴. 뒤에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꼿꼿하게 서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근데도 얼굴은 우리보다 더 좋아. 봐봐봐. 해맑아. 찬양하시는데 눈물이 나가. 얼굴이면 해맑아 달덩이 같이. 그게 뭡니까? 몸은 힘들고 육신은 비록 힘들지라도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늘 기적 같은 삶으로 기쁨이 있는 거.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맨날 찬양해도 인상 쓰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인상 쓰고 찬양, 기쁜 찬양해도 인상 쓰고, 슬픈 찬양해도 인상 쓰고. 우리는 다 기뻐하고 기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기적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으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시잖아요. 우리 마리아가 갖다 진열해라. 그럼 뭘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로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면 의미 없이 물을 갖다 주래. 참 희한하지요. 야 물을 갖다 채워봐. 내가 그 물을 포도주를 만들게. 채워봐. 그럼 기적을 내가 일으킬게.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키기만 했어요. 지시만 했어요. 지시. 항아리 6개 진열해. 거기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봐. 지시만 했어요. 지시만. 근데 하인들은 따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는 것도 신기하고